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안녕하세요. 우리 제2수요일 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성사도 이제 시작되었고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 하여튼 그 위험한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마음이 죄와 타협하고 그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가 내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서 나의 삶의 일부가 죄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이 뜻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었습니다. 파리들의 주님이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이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파리가 계속해서 더러운 데 앉았다가 날랐다가 더러운 데 앉았다 날랐다가 더러운 데 앉았다가 결국에 되돌아오는 것은 원래 앉았던 더러운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악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하느님의 용서로 빛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저질렀던 그 죄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죄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올가미들을 우리에게 쳐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있어요.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내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험담하는 겁니다. 그죠?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많은 경우 이웃에 대한 평가, 비난, 비판, 험담,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꽤 크다는 거예요. 죄의 규모가. 왜냐하면 이 험담, 비난, 비판 이런 거는요
한번 우리들 마음 안에서 시작되게 되면 반복성을 지니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 있는 이들까지 같이 그 죄악에 참여시키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은 깨름직하지만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복이 계속되게 돼요. 이웃들과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게 만듭니다. 미움의 씨앗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의 제단을 원함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리고 와서 다시 제물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웃과 화해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주님께서요. 그냥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만나요. 그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눈에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2년, 3년, 4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내 안에 감춰져 있었고 없어져 버려서 없어졌다고 생각한 그 미움의 씨앗이 싹을 트고 다시 줄기를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편안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미움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잊고 지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씨앗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고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혀져서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이 씨앗,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원한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씨앗, 이게 뭐죠? 험담입니다. 험담. 이웃에 대해서 비난, 비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걷어내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한 품은 형제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아직까지 화해를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하느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하느님 나라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이랬는데 내가 겁나 미워했던 사람이 거기 딱 있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예?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하느님은요? 불편하겠죠. 다 불편해지겠죠. 예. 주님께 도움을 좀 청해 보세요.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요. 여러분들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먼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거.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악인들 용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인들, 죄인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죄를 빼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과 먼저 화해를 청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내가 뭐라고 할까요? 뭐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한다는 것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죄인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담는 것이죠. 사순시기가 이제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씨앗, 이 씨앗을 좀 빼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요. 첫 번째, 내 입에서 험담이 시작되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웃에게 말을 할 때도 좀 생각을 담아서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한 품은 형제를 만들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청해보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낸다면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일독서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그 죄의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빛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 일독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순시기 때 특히 판고성사 때요 용기를 내서 좀 고백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일독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험담 금지, 화해하기.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아직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 교우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좀 일독서 말씀 천천히 읽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이번 고해성사 때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좀 용기 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꼭 실천해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하루,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